네, 우리 교재는 쭉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 했기 때문에. 주목내 시작해도 됩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베델 성서 구약 마지막 과인 20과 회복에 대한 교재 공부를 함으로 우리 구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베델 교재를 한번 확인해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과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복. 어두운 밤은 지나갔다. 바사왕 고레스는 마르노니.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고요. 이 고레스는요. 이사야 44장 28절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사야 44장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지칭을 하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45장 1절에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칭받아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즉 여호와께서 바로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을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사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죠. 고대 왕국의 정복자들은 통치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민족성을 말살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성을 흐리게 함으로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또 바벨로니아에서는 자꾸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요. 인질로 붙잡아가서 고국에서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도록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억눌렸던 사람들에게 해방하고 그 다음에 귀환다시키고 그리고는 세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법을 지키도록 함으로 통치하게 되는 소위 융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고레스는 바로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은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발표한 이 칙령은 포로가 된 민족의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유다는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은 여호와긴의 아들 세스바살의 지위를 받아 돌아왔다. 앞서 여고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여호와긴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역대상에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아들 세스바살, 거기는 세네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의 왕자와 임명된 지도자들은 에스라 2장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물들을 싣고 자유를 갈망하는 수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여 고국으로 돌아왔다.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라고 봐도 좋습니다. 자, 성전 재건의 시작.
그들이 돌아온 지 7개월 후에 왕국 건설자들은 예수아와 수르바벨의 지도 아래서 성전 재건의 첫발을 내딛죠. 그들은 임시 제단을 마련하였고 일꾼과 물자들을 모았으며 다음 해에는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티시리달 7월 1일 티시리달 거기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성전 기초 어디에 놨다 그랬습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다의 타작마당. 그게 바로 제1성전의 터였거든요. 거기다가 놓게 됩니다. 자, 포로 기간 동안 성지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합된 사람들이에요. 아마렛질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건설 사업에 몹시 참여하고 싶어했다. 그들은 유다의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에스라 4장 2절이에요.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르 왕 아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말씀을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 밑에 있겠습니다. 이 요청은 거절됐다. 에스라 4장 3절. 우리가 홀로 건축하라 그랬다.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지 부정한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냥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 성전에 넣으려고 할 때 그것을 성전에 넣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돈이라고. 그래서 피해값으로서 나그네 묘지를 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사람들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여간 그래서 그네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처사에 분개한 멸시받은 자들은 유다인들의 건설 계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죠. 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고레스의 한 계승자인 아닥사스 왕이 보낸 편지가 그 효력을 보았다. 앞서 제가 에스라 4장 7절부터 내용은 이거는 성전 재건 때의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 때의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작업은 잠시 중단되어졌죠. 에스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사실 성전 건축과 아니라 성벽과 문제입니다. 자, 두 예언자가 나타나다. 누구죠?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학개와 스가랴, 요엘과 말락입니다. 요엘과 말락인데 이 성전 재건과 함께 관련해서 활동한 예언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두 예언자가 나타나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요, 예루살렘 다윗 왕국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빨리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죠. 현실적인 사건들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의 서곡임을 확신한 이 두 예언자들은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며 호응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학개는 야, 성전은 무너졌는데 너희들이 지금 좋은 집에 사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빨리 성전부터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전을 할 때에 성도들에게 집도 잡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곤란한 문제예요.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동안 반대를 계속했으나 이번에는 역효과를 냈죠. 그들은 세왕 다리아로부터 방해를 중단하고 유대인의 건설 사업비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들이 성전 건축의 비용을 부담은 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비용은 부담하지만 성전 건축은 참여할 수가 없어. 돈은 내지만은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반대가 계속되고 성전의 재건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주전 515년, 즉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은 건축됐어요. 두 번째는 성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재건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밑에 보면 율법 개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에스라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는 에스라가 먼저예요. 에스라가 458년이고 느헤미야는 443년이에요. 13년 뒤에요. 그렇지만은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 거룩한 도성의 성벽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이리하여 바사 궁전의 수를 따라 바치던 느헤미야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없애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의 요청이 허락되자 유다의 애국자는 그 거룩한 도성으로 돌아가 파괴된 성벽을 조사한 후 밤에 쫙 돌아와서 다 점검을 합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재건 사업을 지휘하여 예루살렘 면모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하였어요. 한 번 성벽이 건설되면은 다시는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려고 굉장히 방해를 했죠. 산발랏과 암몬의 총독 도비아는 공사하는 사람들을 기습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변절자가 생겨서 다 탈로가 나버려요. 사람들이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벽돌을 들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유대인 대적자들은 두 번째 음모를 꾸몄어요. 이게 이제 4장의 얘기예요. 아예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죠. 첫 번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음모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거짓 예언자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 일은 끝이 났다. 요세푸스는 2년 반 걸렸다. 52일 만에 금방 끝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성 둘레의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이 실현된 거죠. 또 이사야가 선포한 새 시온이 오고 있었다. 드디어 새로운 예루살렘이 완전히 건설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 개혁입니다. 이거는 에스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함께 보셔야 됩니다. 율법 개혁은. 자, 학계와 스가랴의 지도 아래에서 성전 제사와 옛 희생 제사 제도가 회복되자 이번에는 에스라가 나타나서 율법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 문장 그대로 보면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먼저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아닙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적으로 에스라가 앞입니다. 458년이에요. 그 다음 13년 뒤에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합법적인 자치단체를 만들라는 바사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였다.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3절, 그다음에 8절. 사실 저 에스라 7장부터 10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만 여기에는 느헤미야 것만 나와 있어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도록 했다. 레위인들이 옆에서 해석해서 깨닫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전,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이 7일 동안 계속하는 동안에 초막절 7일 동안 계속 되어지죠. 하나의 율법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앞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율법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서명자의 명단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뭐뭐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요 때가 계약 공동체로부터 율법 공동체로 넘어가는 유대교가 탄생되어지는 야훼 종교가 유대교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기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것은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 살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사는 생명을 위한 것인데 이 율법 공동체는 율법이 멍해가 되어지고 율법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가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이와 같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어 볼까요? 율법개혁은 성별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 시기에 항상 선민 생활의 실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이게 느헤미야 9장 10절부터 15절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혈통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새 공동체 안에 이교적인 영향에 스며든 것에 보고 놀란 에스라는 이교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여호와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된 겁니다. 에스라는 본질적으로 매우 엄격한 새로운 성별 정책을 요구하였다. 교환하던 초기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었던 유대인들은 다 이혼할 것을 그는 역설하였다. 둘째 회의가 소집되어 성별 명령이 다시 내려졌다. 백성들이 여기에 찬동함으로써 이 정책은 그대로 수행되었다. 적어도 개혁자들은 성별을 그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본 것이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민은 다시 본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본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불행하게도 이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폐쇄적인 민족주의, 우월적인 민족주의 이것이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본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엄격한 성별 정책을 시행하려는 개혁자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열심가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성별의 건설적인 목적을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 성별의 건설적인 목적은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거예요. 성별의 건설적인 목적을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귀한 시대에는 율법의 문자만을 지키려고 전력하는 보수적인 유대주의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 주어진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오래갈 수 없었다. 하나의 소망이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수적인 유대주의, 철저한 성별, 그리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다시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유대주의. 이게 이제 유대교, 유대민족주의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의 생각은 올바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야기된 그런 강력한 그런 주장 때문에 야기된 문제가 바로 그 민족주의, 그릇된 민족주의 폐쇄적인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소위 반유대 문학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젠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반유대 문학이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는 뭐죠? 성별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야, 다윗도 이방인의 혈통을 띄었어 그런 얘기죠. 바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근데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룻기는 소위 가정 파괴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 순수한 혈통을 강조했던 것, 이런 폐쇄적인 것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거예요. 룻기. 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여호와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죠. 유대 선민주의. 이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니네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바벨론도 니느웨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도 너희들을 그토록이나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침략했고 어떤 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우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마지막 반유대 문학의 세 번째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뭐냐면은 이 유대주의가 탄생되어지면서 율법이 이제는 인과응보주의의 그런 정설이 돼 버려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다시는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하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잘못 지키면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야, 선한 사람도 고통받아 얘기죠.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룻기, 그다음에 요나서, 그다음에 욥기. 요거는 하나의 반유대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얽매인, 율법으로 무장한 군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원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탄생되어지면서 율법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깨십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부 다 안식일도 다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깨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분의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유대교의 잘못을 부정하시고 다시 율법의 정신을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이와 같이 마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희망이 상실되어지는 유대교의 탄생.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희망의 되살아나는 일을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앞에 그림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고레스의 인장,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쇠사슬이 끊겨진 쇠사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계와 스가랴 두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은 성전을 재건할 때에 독려했던 두 예언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스라 밑에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느헤미야 나팔의 성벽 재건에 대한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교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구약 제20과 회복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일로 지금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공부를 또 몇 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